아주 똑같이 생긴 두 명의 소년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왕자였고 한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우연히 두 소년이 만났는데 서로를 바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똑같아서. 장난기가 발동한 두 소년은 옷을 바꿔 입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고 왕궁을 떠나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왕궁의 사람들도 왕자가 좀 이상해졌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절대로 이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거지가 된 진짜 왕자는 사회에 나가서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갖은 고생을 다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위험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왕이 죽게 되자 거지였던 왕자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이게 보통 고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편 진짜 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있는 힘을 다해서 궁전으로 돌아옵니다. 거지였던 왕자에게 왕관을 씌우려는 순간 진짜 왕자가 나타나서 멈춰라! 내가 진짜 왕자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왕궁은 소란해졌습니다. 거지였던 왕자는 저분이 진짜 왕자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두 사람을 보았더니 똑같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진짜 왕자인지를 어떻게 구별할까 고민하던 신하들은 이 난처한 상황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왕께서 왕자에게 옥새를 맡겼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찾을 수 없으니 그 옥새가 어디 있는지 말해보시오. 그러자 진짜 왕자는 내 방에 가면 갑옷이 하나 걸려있을 텐데 그 갑옷 소매 속에 숨겨두었으니 가져와 보라 말을 합니다. 과연 가보니 거기에 그렇게도 찾던 옥새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진짜 왕자로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는 얘기죠?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 얘기입니다. 왕자는 어떻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거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그는 거지가 되었지만 자기 자신이 왕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왕궁이야말로 내가 가야 할 진정한 나의 집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죠.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닥쳐왔지만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자기가 왕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만한 지식이 있었던 거죠. 옥새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인정되어 그는 제자리로, 왕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단순한 동화 얘기 같죠? 이 속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명절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에 모든 것을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부활절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최고의 축제로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예수님 그분의 부활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내가 죽은 먼 미래, 내가 죽은 먼 훗날에 내가 부활할지 아닐지 알 수 없지만 그 믿을 수 없는 막연한 약속으로 끝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내가 왜 기뻐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신앙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이 부활했다는 얘기거든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너희가 부활했다면 부활을 과거의 시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사건 이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바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그럼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1절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에베소서 2장에 가면은 이 내용을 4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함께 죽고, 두 번째는 함께 부활하여 함께 승천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고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인데,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4단계를 통과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내가 이미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그럼 지금 보이는 나는 뭐지?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손으로 만지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는 지금 이 나 말고 또 다른 내가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보는 나의 육체는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컴퓨터로 말하자면 지금 눈에 보이는 나는 나의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여러분,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소프트웨어,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진정한 나는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고 나의 본질은 나의 소프트웨어인데, 그 나의 소프트웨어는 지금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 있는 나의 이름이 뭐냐? 나의 이름 3절입니다. 3절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가 있는 진정한 나의 본질을 뭐라고 불렀어요? 3절에서 너의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너의 생명,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감추어진 나의 생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황명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것은 황명환이라는 사람의 하드웨어이고, 진짜 황명환의 생명은, 황명환의 본질은 이미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국의 신학자이며 과학자인 존 폴킹혼 박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하드웨어는 없어져 버린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프트웨어는 남아있다. 그 소프트웨어는 지금 어디 있는 것일까? 하나님 안에 다운로드 되어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날에 우리 각자에게 맞는 최고의 하드웨어를 허락하신다. 그것이 부활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이미 하나님 안에 다운로드 되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어졌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 없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감추어진 거예요. 두 번째, 감추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감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금고가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감춰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신다, 그런 뜻이. 아무도 그 생명에는 손댈 수 없고 공격할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 보호되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가 비행기표를 예약해 놓는 것과 비슷하죠. 내 이름으로 예약을 했으면 이제 내 자리가 거기에 생긴 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그 자리에 가면 내 이름으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내가 예약을 해놨다 할지라도 만약에 일이 생겨서 내가 차를 놓치고 비행기 타는 시간까지 가지 못하면 비행기는 출발하고 나는 탈 수 없죠. 그게 이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진정한 생명, 나의 본질이 하나님 우편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나를 그 자리까지 오도록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자신의 내 보호하고 있는 나의 본질이 결국 그 존재가 하나님께 와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죠.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너는 나와 함께 부활하였고 너의 부활 생명은 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전하게 있느니라. 너의 생명은 안전하며 나는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오게 할 것이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내가 보장하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고 방향을 못 잡고 헤맬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내 이름, 내 생명이 그 자리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과정이 어떻든 결국은 반드시 승리하여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부활신앙의 본질인 거죠. 내 인생의 마지막 지점은 누가 뭐래도 바로 그곳이라고.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본문은 말씀하는 거죠. 부활이 이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읽어봅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보충 설명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 속해 있었고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만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본질이,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설교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용어가 생각이 났어요. 레슬링 용어인데 빠떼루라고 들어보셨나요? 너무 수동적으로 경기를 하는 선수나 반칙한 선수에게 주는 벌이 빠떼루인데 이 빠떼루라는 게 뭐냐면 빠는 어디서란 얘기고 때르는 땅이란 얘기입니다. 땅에 이런 얘기죠. 빠떼루 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땅바닥에 무릎과 손을 딱 붙이고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공격하는 선수는 뒤에서 그를 잡아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뒤집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 싸움의 본질이 뭐냐면 빠떼루 게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찰싹 땅에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주님은 제발 좀 떨어지라고 이 땅에 붙어 있지 말고 우리를 떼어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너희들은 왜 그렇게 땅에 들러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느냐. 제발 땅에서 떨어져서 하늘을 보라. 위의 것을 보라고 우리를 잡아당겨 뒤치기를 해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제발 눈 좀 들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도대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까?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땅에 붙어 있을까? 첫째,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땅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 보이는 내 몸이 전부,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나를 바라봐도 죄악에 물든 연약한 내 모습만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내가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왜? 거기 속한 사람이니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하면은 오전 내내 성경 읽고 탈무드를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오전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부터 일반 학문을 공부합니다. 전통적으로. 그걸 보고 수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후에만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앞설 수 있지요? 그 비결이 뭡니까? 여기에 대하여 유대 랍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전 내내 하늘에 관한 것만 배우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땅만 생각하고 땅만 바라보는 사람보다 월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위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밑에서 보면 안 보이지만.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 세상까지 덤으로 얻는다. 그러나 세상만 바라보면 천국과 세상 둘 다 잃어버리게 된다. 위의 것을 찾으면, 천국을 바라보며 살면 천국도 얻을 것이고 이 땅도 제대로 살아낼 거다. 그러나 땅만 바라보면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죽음 세미나를 인도를 하는데 죽음 세미나가 끝나고 한 젊은 여자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 그이는 지금 어디 있죠?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혹시 갈 곳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눈물을 또 흘리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줬어요.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인데.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읽어보시라고. 남편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셨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분의 육신은 다 썩었죠. 하드웨어는 부서지는 거니까. 그러나 그분의 본질, 남편의 소프트웨어는 하나님 우편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그분에게, 그 생명에게 새로운 몸을 부여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합당한 몸을 받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천국이 이루어질 때 천국에 가장 합당한 몸을 그 생명에게 부여하여 부활의 몸으로 다시 두 분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그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내가 해야지. 그분은 생각보다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잘 참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사세요. 위의 것을 찾으면서 그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5절에서 시작합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육체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음란과 정욕과 탐심으로 물든 육체의 요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육체의 요구대로 살아야 됩니다. 막 살아야지 욕망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땅만 보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날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하루하루를 작품처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과 14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용서하는 거 용서하고는 싶은데 해야 되는데 하기 어렵죠. 벼르기만 할 뿐 잘 안 되죠. 왜? 용서란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사랑을 하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인하여 용서받았음을 우리는 경험했고,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남들은 용서 못해도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늘 편안한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왜? 미래가 확실하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래가 불안하면 아이고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끝나는 거 아닌가. 미래가 불안하면 평강이 없죠.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이 내 갈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평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족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앉힐 것이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형편이 어떻든지. 그래서 부활신앙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부활신앙에 따라오는 부활의 윤리가 뭔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으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죠.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위의 것을 찾으며 그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수서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소서.
또한 오늘 저녁에 부활주일 칸타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여하여 부활하신 주님께 마음껏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안심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 붙들리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게 하옵소서.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